또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그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늘 아래 하나의 태양만 있을 뿐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하늘 아래 하나의 태양만 있을 뿐이다. 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태양은 하늘 아래에 있나요? 하늘 위에 있나요? 하늘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위에 태양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한 과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학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지구가 점점 지금 우리 지구의 그 생명력이 지구가 점점 소멸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점점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점점 소멸해져 가는 것을 지구인들은 느끼는데 무엇을 못 느끼냐면 태양도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구인들은 못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태양도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명이 점점 과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현재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만약에 소멸되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없는 지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태양이 소멸되어 가면 지구도 똑같이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독교를 나타낼 만한 상징 한 가지만 있다고 말을 해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기독교를 상징할 만한 한 가지를 소개해보란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단연 십자가를 우리가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참 복받은 나라죠? 왜 복받은 나라냐면 골목골목마다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인천공항에 이제 거의 다다를 쭉 되면 한국에 그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빨간색이 뭘까요?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한번 늘 생각하며 이 인천공항에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정말 십자가를 빼고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고 또 교회의 상징도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빼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신앙생활이라고 또 기독교를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20세기에 그 탁월한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 어떤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동정녀 탄생 사건이다. 이것이 신비스러운 사건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이는 예수님의 젊은 시절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의 교훈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 사건이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헌신적으로 종의 삶을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삶이 예수님의 중심 사건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은 부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활도 예수님의 중심 사건인 것도 맞지만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부분의 죽음만이 기독교의 중심이요 바로 계시의 중심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바로 이 십자가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종교, 진리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십자가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다는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예수님의 깊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의 그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정확하게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이고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그가 가르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가 설교하는 본문의 요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바로 신앙의 핵심이고 설교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바로 이 요양살이를 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찬란한 영광이 그의 앞에 눈앞에 펼쳐졌죠. 그 영광을 보니까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또 그 주위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또 네 생물이 있고 그들을 둘러 호위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천상의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단연 사도 요한의 눈앞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 바로 앞에는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죠? 근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모습으로 사도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죽음을 당했던 그 어린 양은 과연 어떤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한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이 언제 서였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로 로마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세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말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1세기에 바로 이 말씀을 썼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일찍이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을 보았는데 그러면 1세기에 그 성도들은 때로는 예수님을 본 성도들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믿은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의 표현이 일찍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너무 시간적으로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후에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시간적 거리상으로 보면 너무 짧은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굳이 일찍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지금 묘사하는데, 그럼 언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나요? 어느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한 어린 양을 바로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바로 넘어가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어린 양,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 마지막 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자는 여러분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순서대로 난 그 첫 번째 아들, 그 장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는 그 모든 가정의 첫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장자만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그 장자의 대표성을 이야기해서 애굽 모든 전역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애굽 모든 전역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어떤 가정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로 바른 가정은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재앙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그 구약 시대에 그 출애굽 당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신, 완성해 주신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마음에 구약의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자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흔적. 누구의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과거의 모든 연약함들은 다 없어지고 부활에는 온전히 영광스러운 그런 몸만 나타났으면 좋겠다. 과거에 나는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부활 시에는 온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만 부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한 몸의 형체를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손에 못자국 났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 있잖아요. 근데 부활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은 손에 못자국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으면서 굳이 요게 손에 박힌 그 못 박힌 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왜 그것을 다 없애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시청각 교육. 여러분 우리는 부모는 자녀들이 항상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바른 길로 가야 되나요? 부모들이 바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부모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데 자녀들이 그대로 바른 길 따라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의 험한 고통을,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셨는가?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없었죠? 근데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심하는 도마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27절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진짜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진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이런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또 부활하시면서까지 또 저 천국에 올라가시면서까지 항상 누구를 위해 사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도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달리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저 천국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나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때문에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런 예수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던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양갈래의 길에 있을 때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판단하실 때 과연 저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흔적이 있으면 천국, 흔적이 없으면 지옥 이렇게 판가름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몸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몸에다 문신을 새기더라고요. 문신을. 근데 어떤 문신을 새겼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의 이름을 팔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새기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 여인을 사랑했으면 내 몸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새길까요? 물론 그렇게 문신을 새기라는 말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 그 흔적을 날마다 우리는 몸에 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여러분, 유명한 맹인 그 작사가인 크로스비가 이 찬송가 240장 가사를 보면 주가 맡긴 모든 역사의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찬양을 이 가사는 이 여인은 기록을 했습니다. 작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맞는 가사일까요? 앞에서 제가 이 글을 쓴 작곡가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주님을 보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은 그 보좌 앞을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직접 보겠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달리신 그 주님을 친히 보겠다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곡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이런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오늘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책 두루마리가 있었죠? 근데 이 책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천상에 있는 존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봉해진 책을 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봉해진 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이 두루마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구원이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을 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 자격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날마다 구원받았고 날마다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명이라는 분이 정말로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은 십자가로 통한다. 어떤 길도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되돌아와야 한다. 어떤 화려한 말도 십자가가 아니면 맛을 잃는다. 우리의 하루하루도 십자가를 시작하여 십자가로 마쳐야 한다. 십자가 터널을 지나 십자가 그늘에서 쉼을 얻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항상 주목하고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지 오늘 3가지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항상 주목하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어린 양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를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피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에. 오늘날 의학적으로 생명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여러 가지로 단언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그 피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죠?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원죄를 해결할 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쓰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이제는 우리를 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만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셨고 모든 성도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예전에 노예 시대가 있었죠?
주인이 저 종을, 이제 값을 주고 저 종을 노예를 샀다면 주인이 왜 노예를 삽니까? 노예를 사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노예를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필요한 대로 쓰시기 위해서, 노예처럼 부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이유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주님과 같이 왕노릇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사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과 우리를 왕노릇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웬 은혜인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나같이 엉망죄 가운데 빠진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독교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받고요. 그리고 또 그 용서함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효력을 발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에는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겉으로는 이 말씀을 믿는 척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안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바로 시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구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서 주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한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죠. 십자가는 그 당시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참혹한 십자가지만 주님이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있으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자녀들을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끄집어내려고 구원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진저 자기의 자녀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맡은 사명이라는 거죠.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참혹스러운 십자가를 주님이 왜 지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것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말을 할 뿐이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 보면요, 참된 신앙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신앙인이 있냐면 무늬만 신앙인들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 내면을 보면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내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항상 내 옆에 있는 성도도 똑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한 상을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 천상에서 삼중 코러스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아 펴기 시작하자 놀란 그 삼중 창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8절에 보면 24명의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어린 양 앞에서 거문교를 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에서는 그 보좌를 호위하고 있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 천사들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사들을 위해서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인간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오늘 천사들은 자신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은혜를 바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찬양이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 보면 마지막 찬양은 누가 올려드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 땅에 교회에 남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광경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그 신적인 존재들도 찬양하고 천군 만만의 그 천사들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천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 이 땅에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구원하여 주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늘 그리면서 늘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1세기의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의 상징물이었죠? 그죠? 여러분, 1세기의 이 로마 시대에 누가 십자가형을 당합니까? 노예나
아니면은 그 노마란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자에게 십자가형의 어마어마한 형벌을 바로 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의 십자가는 여러분 수치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오늘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무엇의 상징이 되었나요? 수치입니까? 영광의 상징이 되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남겨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꿈과 이런 환상과 이런 계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진짜로. 무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메시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들어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서 믿음 생활, 말씀 생활, 신앙 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